아멘. 할렐루야. 저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3일 지났거든요. 주보를 보셔야 되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그냥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릴 때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할머니들이 또 자식의 자식을 또 봐줍니다마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여러분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만져주고 그렇게 키웁니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자식들에게 손이 그래 많이 갑니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형상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구시킨다예요. 복구시킨다. 여러분, 회복은 기쁨을 주고 회복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36번 정도 나와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과 맥이 통하는 해석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보면은 만물을 회복한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복한다는 의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그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길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앞에 거 이야기 들었는데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그렇게 만들어간, 다시 복구시킨다, 이 말이. 자, 그렇다면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의 상태가 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의 상태가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회복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졌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질서해지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원래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항상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데 영이라고 이야기해놓고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몸이 있다면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닮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서 있어서 유사성을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전 인격이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받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실 때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아마 춤출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인간을 보고 만족해 하셨다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옆에 계신 분들이 원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행복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함에 이르렀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회복되어지면 기쁨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런 모습이라면 회복되어져서 공고한 인생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되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를 두시고 난 뒤에 명령을 주시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이야기하면, 이제 이번 주 우리 이제 성경 금요일 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선악과를 두고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라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죄짓게 만들고 고생시키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되어져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두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속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 그럴 때는 뭡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라는 개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통치해야 질서가 있고 그날은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통치하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엉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이 선악과는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무조건 선악과 주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근본적인 축복의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뭡니까? 환경을 다 주시고 난 뒤에 야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상태는 얼마 동안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속되는 동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을 거예요.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항상 보면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 동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건 똑같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뭔가 다 주고 싶어요. 그 자식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은 기쁨으로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손주들이 와서 재롱을 부릴 때, 그죠? 그거 보고 이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정하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사탄이 슬그머니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이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어놔요. 이런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가셔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보시면은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남자에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마 하와가 좀 더 믿음이 더 연약한 것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었을 거고, 그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 아마 그대로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져서 보면은 뱀의 이야기를 듣는데 뱀이 보면은 이 사탄이 거짓말하죠. 여기 보면 4가지 거짓말이 나와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뭐죠? 반드시 죽는다. 그죠?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사탄이 최초로 인류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안 계시겠죠?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런 마귀는 이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죄짓게 만들고 영혼 훔치는 도적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약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그 전부 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고 유혹할 때 하기 전까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탄이 개입되어지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금세라도 막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니.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따먹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다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개입하고 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말씀에 대해서 첨가하고 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혼자만 먹으로 끝장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공범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결국 뭡니까? 인간다움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다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웃으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에덴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얼굴은 섰지만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에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연쇄살인범. 지금 보니까 이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이잖아요. 출소율이 이제 곧 다가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두순은 별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오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이제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안 맞으려고. 생각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말이 사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항상 악하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에 범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분노와 짜증만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행동으로 타인들에게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에게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에게는 행복과 기쁨은 힘써서 노력해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행복은 사실 이 환경에 매인 그런 행복 아닙니까? 환경에 영향받는 그런 기쁨이에요. 13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25평 아파트에 사는 게 더 행복한 거고,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사는 것보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이고, 환경에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좋은 환경 만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실증 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웃을 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으려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이상한 그런 거 보고 웃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닮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핵심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를 불러주심이 무엇 때문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형상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바로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행복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님 닮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라면은 이 땅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껏 욕심내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여기 와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은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마음, 심령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상태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처이든 아버지를 부르며 나 올 때 치료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손발이 다 찢어졌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그 심장을 찢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심령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구멍난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면은 심정지된 사람들이 병원에 막 실려오게 되어지면은 의사들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살리려고 심장 마사지 막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충격기로 충격을 주잖아요. 그럼 이상하게도 안 뛰던 심장이 막 뛰어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날마다 멈추어진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심장을 만져주시길 원하신다. 오늘도 마사지 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살리셔서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차가워진 이 심장을 만지려고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낫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내어 놓으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혼자 움켜 잡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속히 주님께 보여드려서 여러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세요. 혼자 움켜쥐고 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속히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형상 회복의 특효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상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쫙 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장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욕심들 주님께 맡기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져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